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음성 녹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이름 주하오나니 우리 몸에 매일은 나고 하나없이 벗어놓고 손으로 지나고 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합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방으로 끝나니에 세상 어깨 무기여 모르네요. 주의 말씀 순종하여 생명길로 나아가고 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합시다. 구원의 구원이었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합시다. 구원의 문 같이 너의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까지 구원의 문을 열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다시 한번 1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이름 주하오나니 우리 몸에 주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과 하나없이 벗어놓고 손으로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합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방으로 가니 세상 앞에 무엇이여 모르네요. 주의 말씀 순종하여
영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합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보다 명철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보고 여시고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명철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총명한 자의 영으로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금보다 은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단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올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4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두 절만 봅니다. 아모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누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바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4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를 촉구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뭘 촉구한다고요? 회개를 촉구해요. 근데 이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할 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는 거라고요?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할 때 쓰는 방법이 뭐다? 징계의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가산을 다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는 둘째 아들
잘 살든가요? 못 살든가요? 성경에 보니까 못 살죠. 그게 징계예요. 시원하죠?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이런 노래 불렀을 것 같지 않나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 같나요? 발병 난다고 이런 노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노래를 부르신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셨죠? 아마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늘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뭐냐면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떠나서 그 아들이 잘 살 것을 이미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늘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금의 환향에서 돌아올 것이라고는 아예 꿈도 안 꾸셔요. 그 아버지는. 그럼 아버지는 인생의 경험이 있으셔서 탕자가 되어 돌아올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방정이지 말이 방정이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성질을 안다 모른다? 안다. 인생의 어떠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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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르실 때 안 돌아오는 인생임을 알아요. 그래서 징계의 방법으로 아버지 것을 싹 없애요. 아버지 것을 전부 없애는 이 과정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징계였어요. 다 탕진한 이후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려내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몇 가지였다고 그랬어요? 5가지. 5가지로 징계했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6절은 뭘로? 기근으로. 기근인데 어느 정도 기근이었냐? 이빨이 깨끗하도록 양식이 떨어졌다. 여러분 제가 새벽예배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이빨이 뭐하다? 깨끗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빨은 뭐예요? 먹을 것으로 많아지기를 바래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빨이 깨끗했는데 요즘은요 이가 없어서 못 먹잖아. 먹거리가 너무 풍성한데 뭐가 없어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근으로 첫 번째 기근으로 해서 주셨던 6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준비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비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바람이에요. 풍재와 깐부기와 팥종이에요. 9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바람이에요. 풍재, 바람과 또 하나는 깐부기예요. 깐부기 재앙과 그 다음에 팥종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식물을 말려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두 가지 재앙이 더해지는데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연병과 재앙이에요. 그래서 연병과 재앙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10절. 그 다음에 11절은 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성읍의 파괴예요. 어떤 성읍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비록 10절, 11절 짧은 본문이지만 재앙의 몇 가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2가지. 네 번째와 5번째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10절 연병과 재앙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네 번째. 이게 뭐냐면 연병과 재앙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전쟁이에요. 뭐라고요? 전쟁. 거기에 보면 봐봐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뭘 보내요?
전염병을 보내기로 어디서 한 것처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요? 칼로도 이 청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전쟁의 다른 언어가 뭐였다? 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제가 수시로 저는 이렇게 주방에 일을 하면서 수시로 숫돌에서 갈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방에서 쓰는 칼의 그 날카로움하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칼의 날카로움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쓰는 정도의 칼 정도로 생각했다가는 여러분 큰 사고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잘 들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칼을 안 들으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칼을 갈아놨기 때문에 칼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다고요. 여러분 칼은요 하나님이 상징할 때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보내셨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그 전염병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누구 사람한테 보내서는 거냐? 하나님이 미워한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인정사정 볼 것 없거든요. 어차피 내 자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한 것처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애굽 사람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생각해 보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패역하고 강팍함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준비하셨던 하나님. 이게 엄청난 이 재앙이거든요. 전염병의 재앙이 이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이 10가지 재앙을 보낼 때요 재밌었던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 골셈이죠. 골셈의 재앙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해요. 10가지 재앙이 다 피해가요. 그 앞에 성경에 보면 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 7절의 끝부분에 보면 어느 땅에는 주시고 어느 땅에는 뭐하고 안 주시고 그러면 오늘 저를 봐봐요. 정리 한번 해보자. 저를 봐봐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비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비를 받을 심령인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데 나는 못 받을 심령인가를 빨리 분석하고 하나님 메마른 심령 여러분 빈들에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할 때 여러분들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들이 받을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 뒤집어 볼게요. 전염병이 하나님이 보낸다 그러면 고센 땅과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염병에서 피할 백성인가 아니면 그대로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당해야 될 백성인가 한번 나를 분석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받아서 추수의 알곡들을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에서는 여러분들을 우산을 세워두시 싹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는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병을 보내리라. 우리가 욕할 때 우리 특히 전라도 이쪽 분들은 욕 되게 세게 합니다. 그지 여기 박 집사가 그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딱 그대만 그쪽이야. 야 염병 맞을러. 와 욕 세게 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글 개정판으로 옮겨오면서 그거는 조금 말을 순화시킨 게 전염병으로 순화시킨 거예요. 한글판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그 번역자들이 염병이라고 했어요. 염병을 보내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염병이 다 피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잖아요. 염병이 뭐예요? 그랬더니
열나 펄펄 뛰다가 열나가지고 죽는 병이래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장질부사래. 장티푸스. 옛날에 춘천은 장질부사라고 그랬고 표준어는 장티푸스. 열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그때부터요 참 대단한 나라가 뭐냐면 자꾸 병들어 죽으니까 죽는 이유를 참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홍역에 걸려서 죽고 볼거리 걸려서 죽고 뭐 장기부스 걸려서 죽고 전염병에서 걸려 죽고 많이 죽어나가는 백성들을 보고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깨 잡은 게 뭐가 있어요? 주사 자국들이 막 불주사 막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막 주기적으로 막 그냥 주사. 지금은 옛날에는 이만한 배바늘에다가 60명 다 놓잖아. 이놈 꽂았다가 저놈 꽂았다가 이놈 꽂았다가 저놈 꽂았다가. 근데 지금은 뭐예요? 큰일 나죠 지금은. 강아지도 그렇게 안 나요. 강아지도 한 마리 한 대씩 나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대바늘 하나에다가 70명, 60명 다 꽂아. 제가 제 기억은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랬나 보다. 나는 충청도 깡통이나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도시는 뭐 김수덕 권사님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는 안 그랬어요? 역시 시골은 달랐구나. 아이고 우리는 이만한 대바늘에다가 60명, 70명분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그건 뭐 가로사 맘이야. 꽂고 싶은 만큼 넣어주는 거야. 어떤 놈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놈은 좀 들어가고. 그래도 그 예방주사를 맞고 살아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전염병이 예수를 못 떠나가기를 바래요. 네, 그 다음에 이 칼로 죽어 청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요 전쟁은 진짜 없어야 돼요. 어떤 분이 남북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의 퍼주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도주의적으로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뭐 아니라 안겨주리라.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 인도주의적인 것은 주라. 그러니까 과도히 도를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가 제 답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형제가 굶고 있으면 배부르라 목이 타고 있으면 여러분 물을 마시라 할 게 아니라 먹거리를 갖다 주고 물을 주어야 되는 거죠. 인도주의적인 것은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살상무기로 해서 다시 제 둔갑해서 우리의 목을 겨누는 그런 용도의 자금은 주면 안 된다라고 해주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하죠. 총명함이 필요하죠. 그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금을 줘서 뭐만 막을 수 있다면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전쟁의 값에 비하여 그것은 싼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각자 판단해 보세요.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것은 주라. 배고프다 쌀을 줘라. 그러나 돈은 주지 마라. 우리 저기 그 산에 사시는 분 그렇잖아요. 이야 사람은 그래요. 돈을 주니까 예전에는 와서 우리 어머니가 용돈을 이렇게 주더니 요즘은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어머니 용돈 줍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환경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 땅에 더군다나 휴전 상태이잖아요. 이 전쟁은 막아야 돼요. 어떠한 대가를 우리가 조금은 그쪽을 향해서 읍소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함께 가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 완강하게 막는 정책도 안 되고 너무 퍼져도 안 되고 수위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 수위 정도를 온 국민이 상식선 안에서 이해는 돼야 된다. 근데 이해되지 못하는 자금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북방의 이 아수리아 또는 수리아 이런 관계에서 항상 전쟁 상태에 이런 거죠. 남유다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으므로 뭐가 되냐면 방어막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유다는. 왜냐하면 북쪽에 이스라엘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북방의 이 수리아나 북방의 아수르나 이런 내하고 딱 적경하고 붙어지고 있는 것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청년들을 쓸어가는 도구로 쓸 거야. 한번 봐봐요. 10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고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짐승이 죽어도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펄펄 뛰는 아들들이요, 펄펄 뛰는 청년들이요, 전쟁에 의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산 저 산에 죽어서요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요 이 청년들이 썩어 나와서 나는 이 냄새. 아빠들은요 자기가 10달을 배에 안 넣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답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자기가 뱃속에 10달을 넣었다가 내놓은 그 아들들이 골짜기에서 썩어서 냄새를 풍길 때 이 멀쩡한 엄마들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구제역 봤을 때 여러분 알죠? 시골에서 구제역, 돼지 구제역, 한우 구제역, 소 구제역 왔을 때 포크레인이요 교회만한 이런 큰 금고기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닐포를 세웁니다. 왜? 지하수 오염되지 말라. 그 썩은 피야 그 기름이 지하수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비닐포장으로 세웁니다. 대형 비닐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산소를 거기다 다 돼지를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이 흙을 퍼서 묻기 시작을 하면 이것들이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막 올라옵니다. 그럼 포크레인은 바가지로 또 퉁 쳐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비규환이 어디 있습니까? 구제역에 의해서 그 돼지를 여러분들 몇십 마리 몇백 마리를 묻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은요 자기 자신 있는 마음이죠. 칼로 인한 전쟁은요 이 산골 저 산골에서 쓰러져서 이 청년들이 죽어가는 이 악취로 인하여서 코를 찌르는 이러한 엄청난 비극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민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 땅에 아버지여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상상하기도 여러분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서 뭐 우리 북한의 우리 형제의 병사들이 가서 여러분 그것도 특수 병력이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드론 공격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형상을 우리는 가끔 TV 중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5번째 재앙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한다. 그런데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는데 예제가 있어. 예제가. 너희가 앞서 보았지.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예제가 뭐냐. 앞에 먼저 제안했던 성을 무너뜨리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비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 성읍이
형체조차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창세기 19장의 역사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나는 너희에게 재현해 볼 거야, 재현할 거야.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유황 불비가 내리는 곳에서 끓인 나무같이 끄잡아내는 가족이 있죠. 누구예요? 롯의 가족들이죠. 롯과 아내. 삐처리했어요. 왜 삐처리했냐면 불명의 이름이니까 삐처리했대. 제가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장경동 목사가 그러더구만. 하나님이 왜 롯의 처를 삐처리했을까? 황령한 촌종이 이렇게까지 넣어야 되는데 황령한 해놓고 삐처리. 누군지 모르지 않아. 근데 하나는 알아. 여자라는 거. 그걸 또 하나는 알 수 있어. 말씀에 순종한 자, 거역한 자. 거역한 자. 그럼 봐봐. 제가 미안해요. 자꾸 여자들 디스해서 미안한데. 처음에 가정 망가뜨린 것도 누구요? 그래, 좋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 디바라 보고 심판받은 자도 누구? 여자. 여자가 중요해. 여자들이요, 진짜 중요한 거야. 복을 받게 하는 바가요. 사례. 복의 여인이 되잖아요. 리브가 복의 여인이잖아요. 한나 복의 여인. 마리아 성모잖아요. 성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의 어떤 유형이 될 것인가, 이 새벽에 한번 나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걸 봐봐요. 불 붙는 곳에서 빼낸 나무. 오늘 성경에 11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까지 밀었다. 우리 시골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 시골에 강아지를 개를 키웁니다. 시골에도 강아지 이렇게, 왜냐하면 동생들이 먹고 버리는 짬밥 돼지가 먹고 소가 먹지만 그래도 또 아까워서 또 강아지를 이렇게 몇 마리씩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들이요, 웃깁니다. 겨울에 추우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아궁이에 소 밥을 끓여놓고 소죽을 끓여놓고 이게 아궁이를 안 닫고 열어놓고 가요. 참 이게 닫아놔야 되는데 그래 방이 안 씻고 불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게 아궁이를 열어놓은 채로 그냥 들어가신다고. 그러면요, 개가 추우니까요, 따뜻한데 그 아궁이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요, 조금씩 더 겨 들어가요. 어느 날은 그 강아지가 얼마나 추웠는지 아궁이 겨 들어가다가 자기 저녁 그것들을 다 태워 먹었어. 완전 태워 먹었어. 그 강아지는 그 겨울날 엄청 추웠을 거야. 그래서 불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이고 저놈 어떡하냐, 추워서 어떡하냐. 완전히 이 옷을 다 태워 먹었으니까, 털을. 제가 거기서 생각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는지. 강아지가 털이 완전히 거슬러 먹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저거 빈병 말리려다가 풀려나가지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강아지처럼. 여러분 웃었죠? 불 속에서 빼낸 끓인 나무. 내가 너희 백성을 다 멸하려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 노세 가족만은 구원해보자 하고 빼냈는데 그나마도 그 안에는 뒤를 바라보므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소음기둥이 되고 마는 이 빼내기에 성공한 거요, 빼내기에 실패한 거요. 실패한 모습들. 그래서 빼낸 나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조각. 여러분 원둥추를 조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면 일부분을 조각이라고 써요? 아줌마 빵 하나 주세요. 그래. 빵 조각 주세요. 그래.
보세요. 옆에 친구가 빵을 먹고 있어요. 나도 한 입 줘라. 그러면 빵 하나를 다 줘요. 빵 조각을 띄어서 줘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조각이에요, 조각. 전체의 구원이에요. 아주 일부분의 구원이에요. 아주 일부분의 구원이에요. 그나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으로 가잖아요. 남은 자 사상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성민을 다 멸할 수가 없어서 남기시거든요. 그 남기심의 그 은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라고. 그런데 아모스의 마음을 계속해서 후욕하는 메시지가 5번이나 등장하죠. 5가지 제약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리표로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뭐하지 않았다? 야, 어쩌면 고집이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5가지의 재앙을 그렇게 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모스의 심장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왜 그렇게 강박하냐? 왜 돌아오지 않느냐? 또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가 11절 끝부분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아모스는 그렇게 강조하여 설교하고 있지만 이 아모스의 설교의 외침은 마치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이 듣는 자가 적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적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슴치며 통곡하고 우는 세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오늘날 아모스는 보이쳐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덧 여러분들 속에서 또 역사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여호와는 비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풍성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다시 징계했다 할지라도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축복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아침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5번씩이나 아모스는 그들에게 촉구를 해보시고 5번씩이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5번씩이나 돌아오라고 안타까워하는 아모스의 모습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모습을 대조하여 봅니다. 주님, 돌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민족이 어떠한 정치, 어떠한 이념에 의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민족이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돌아갈 줄 아는 이 민족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종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계속하여 부르시고 계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돌아가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